지난 주간 우리는 많은 비보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피격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지하철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여러 비보들을 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과연 안전한가?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 그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위험한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2012년 12월 21일은 지구촌 곳곳이 하루 종일 뒤숭숭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고대 마야 문명을 세운 사람들이 예언했던 지구 종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야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구 종말의 날이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정해놓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날이 끝일까 하루 종일 뒤숭숭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중국에서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마야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한 사업가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름 4m, 그리고 무게는 6톤의 원형기구로 만들었는데요. 이 방주는 1700도의 고열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350톤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더불어서 이 통풍 시스템, 그리고 산소 탱크, 화장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그곳에서 10달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물이 들어있고요. 물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형 쓰나미가 찾아온다 해도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방주 한 대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듣자마자 내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하고 26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8억이나 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마야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이 인류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해도 나는 이 방주만 있으면 끄떡없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입한 방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에스겔이 잘 알고 있는 야사냐와 블라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성들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즉 남유다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장관들이나 여야 지도부 정도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장관들이 아마도 편히 잠자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상황도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먼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또다시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와서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에 있는 약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10,000명 하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당시에 10,000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마디로 당시의 상황은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나라를 책임져야 할 똑똑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별히 왕이 끌려간 그 상황에서 지금 남유다를 책임져야 할 정치 고관들은 심히도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웠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온 나라의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날마다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세운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욕망과 야욕을 위해서만 머리를 쓰고 있지 나라를 위해서는 애쓰고 있지 못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오늘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직 검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도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옛날 부엌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잘못 고기를 놓아두면 개나 고양이나 들짐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귀한 고기를 물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고기를 가마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마솥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것을 함부로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바로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마솥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왕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있었던 가마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엔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엔진만 있으면 어떤 재앙이 몰려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결국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요, 그들에게 든든한 가마솥과 같았고 현대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마솥과 노아의 방주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돈이나 부동산이 가마솥이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나 건강이 가마솥이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마솥이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가마솥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들 지금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징표로 25명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블라다를 현장에서 죽게 하신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가마솥이 될 수 없고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왜 가마솥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가짜 얼굴은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진짜 얼굴은 추하고 더러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란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야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네립이 데리고 왔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단의 불을 끄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회개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았고 노아의 방주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쓸모 없어집니다. 아무리 출세한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휘황찬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줄, 기도의 줄, 회개의 줄 그거 붙잡지 않고 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번영과 부유함과 편안함과 여유와 즐기기 위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나는 마음껏 즐길 수 있어. 하나님 아니고도 이 문제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려면, 오늘 우리가 안전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안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척박하고 녹록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마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고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 당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주의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은 참된 안전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뜨거워지고 여름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긴장이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자꾸만 놀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유혹거리 가운데에서도 나의 안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다운 안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